늘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죠. 결과. 자, 우리는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무엇에 주목하냐면 우리가 결과에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 하면 솔로몬에게서 결과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네, 단 한 가지죠. 그게 뭐냐 하면, 자, 넌크리스찬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창기라고 말하는 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두 분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는데 며칠 간격으로 낳냐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같습니다. 뭐 얘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죠? 엄마는 알아요.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쌍둥이도 엄마를 알아요. 네, 쌍둥이 엄마가 알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알아요. 좀 지나면 가족들도 알죠. 자, 분명히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의 여인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아이 중에 잠을 자다가 한 아이가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제 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엄마들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텐데 이 엄마들이 뭐라면 둘 다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야, 정말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두 여자가 다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솔로몬 왕은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할까? 자, 그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잘라라. 반을 잘라서 그 반을 A라는 엄마에게, 반을 B라는 엄마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였던 A라는 여인이 뭐라 하냐면 임금님의 그 판결은 정말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B라는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아이가 아닌 사람은 얘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이인 그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임금이시여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아이를 반을 잘라서 주라고 한 여인은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 가운데 있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아, 역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야, 저분 기도한다 그러더니 역시 달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여기 주목하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자, 교회를 오게 되면 저도 기도하면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생길 수 있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대상 가장 지혜가 많은 임금,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중간에 실수하는 때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들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죽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전임자가 어떤 애에 따라서 후임자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빛을 발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솔로몬을 제거하려는 사건도 있었고 또 솔로몬이 제거했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는요 그 땅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일단 급한 불만 딱 끄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1000번제를 다 드린 다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을 보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1000번제가 나올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사실 1000번제를 저는 올해가 이제 3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1000번제를 했을 때 이제 예전에 저를 양육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1000번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로 그 다음 날부터 1000번제를 시작하고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같은 교육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봐도 저는 좀 지적이지가 않죠. 네, 저는 좀 지적인데 그분은 굉장히 지적이었어요. 뭐든지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분석적이고 아주 좀 탁월하셨어요. 컴퓨터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네, 저는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잘하는 건 그냥 땀 흘리는 걸 잘했어요. 제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성경학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땀 흘리는 은혜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일을 해요. 여름에 막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한 5분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교회 들어오면 성도들이 다 얘기하십니다. 전도사님 좀 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딴 분들은 한 30분이라도 땀이 안 나잖아요. 저는 5분만 일하고 들어와도 막 땀이 막 이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분석적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기 뭐 솔로몬에 보면 1000번제라는 게 있는데 이 1000번제가 1000기냐 한마디로 하면 1000마리의 번제냐 아니면 1000번의 번제냐 아니면 1001의 번제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늘 컴퓨터 하면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 이 1000번제라는 것이 1001을 정한 건지 아니면 1000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000마리를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했고 이 친구는 저와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연구하다가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1000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친구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지냈는데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중고등을 맡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뭐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계속 부흥하지만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뭐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한 12명에서 한 1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부흥하냐면 한 100명 정도까지 부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당에서 사실은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중고등부 애들이 끌려가면 그럼 그 어른들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또 그러면 그 20명 정도의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지느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밑에 교육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설교를 하느냐? 아니 당연히 부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부목사님 해야지.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른들은 11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9시 예배를 박준기 전도사가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다고요. 땀 흘리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하여간 땀 흘리는 건 제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전 선생님 너무 일 열심히 한다는데 사실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제가 그 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우리 간사님보다 한두 살 위였었어요. 네, 막내 전도사예요. 저 막내 전도사. 근데 그때 어른들이 50명까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도 어른들을 부흥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하니까 어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전도사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다가 그렇게 그냥 3년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사에게도 말씀이 임하는구나. 만약에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역시 내 말씀은 너무 좋아. 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을까.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나이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막내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20명이었던 어른들이 50명까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은 20명에서 100여 명까지 늘어나고. 생각해보세요. 그 본당에 그 예배당에 한 20명쯤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이제 한 15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으면 저를 의지하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 같은데 그때 느낀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솔로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느냐? 바로 이 솔로몬에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뭉쳐라.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즉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합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을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자기라는 단어예요. 자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에게 주목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두 번째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목하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왕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종이면 좋겠어요? 아니, 왜 대답 안 하세요? 목사가 왕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종이면 좋겠어요? 네, 종이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겁니다.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로 오신 분들은 저 목사님 왕인가? 이러면 어떡하라고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솔로몬의 마음에 분명한 것을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왕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 목사가 왕이 되잖아요. 또는 장로님이 왕이 되잖아요. 또는 권사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어려운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아는 게 많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뭘 정하더라도 이 불을 하얀 걸 할 것이냐 노란 걸 할 것이냐도 생각들이 다 다르고 다 경험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이다라고 말해요. 종이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꼴불견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즉 목이 뻣뻣한 거예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항상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점 교만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져요. 근데 그때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백성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는 사명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사명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를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좋겠다. 이게 본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언제일까? 바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린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즉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분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앞으로도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건 딱 이거예요. 이거 하나. 지혜로운 마음.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올해 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너는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히 주시리라가 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고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 외에는 뽑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절기로 한 것처럼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죠. 자,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예요.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요,
하나님과 어떤 분이 되시죠? 제가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오늘 제가 기침을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오늘 제가 차 안 타고 왔습니다. 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시동이 안 걸려서 걸어왔는데 찬바람 쐬면 계속 기침이 나거든요. 오늘 찬바람 쐬고 한 10분 이상 걸어왔는데도 이 기침이 잘 안 나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요즘 제가요 밥 잘 안 먹습니다. 네, 여러분이 끓여주신 차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뭐 무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나면 밥을 먹을 틈이 없을 정도예요. 갑자기 오늘 이 말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기를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를 섬겨주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맞춰볼까 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 혹시 저의 기도는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늘 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 즉 주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기도를 바꿔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급하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냐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올 한 해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 한 가지뿐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어저께 저녁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요한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의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 기도를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눈물과 아픔 때문에 나아갔었다면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문제가 저에게 아직도 난간으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